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민수기 35장 말씀입니다. 민수기서는 이제 모두 36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거의 민수기의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8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일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 이렇게 표현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 가나안 땅, 실제 오늘날 이스라엘을 가봐도 그렇고요, 젖과 꿀이 흐른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그렇게 풍요로운 땅은 아닙니다. 그렇게 비옥한 땅은 아닙니다. 아마도 건기 때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된다면, 여름철이나 가을에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된다면 여기 사막 같은 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살았던 땅이 애굽의 고센이라는 곳입니다. 애굽의 고센 땅은 어디냐면 나일강 그 델타 유역에 있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시사철 거긴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곳이고 그렇게 비옥했던 곳이에요. 연중 내내 비도 이렇게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 땅과 비교하면은 훨씬 애굽 땅이 더 좋은 거죠. 그런데 더 좋았던 풍요롭고 비옥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데,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표현한 걸까요? 성경학자들 중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은 젖, 즉 목축과 꿀, 여기서 꿀은 대추의 하자인데 농사를 함께 겸하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땅이다. 좋게 표현하면은 목축과 농사, 그거를 다 겸하니까 그 좋은 땅이겠구나 생각이 되지만, 달리 표현하면요 목축만 해서도 살 수 없고 농사만 지어서도 살 수 없는 그런 땅이다 하는 거예요. 우기 때는 그래도 어떻게 농사를 짓겠지만 건기 때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축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의 직업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투잡, 쓰리잡 이렇게 뛰면서 근근히 생활해야 하는 그런 땅, 어떻게 보면 열악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요
젖과 꿀이 흐른다, 이 표현 안에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평화와 행복이 깃든다, 이런 뜻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렇게 열악한 환경과는 달리 그 가운데 평화가 깃들고 행복이 깃드는 그런 땅, 하나님께서는 그런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민수기 35장,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민수기 34장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민수기 3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차지하게 될, 그들이 유업으로 받게 될 땅의 구체적인 경계, 바운더리를 이렇게 먼저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경계가 어떠한가 보니까 민수기 34장 2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남쪽의 경계는 신광야라고 이야기하여, 신광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섰을 때 그 첫 번째 장소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십계명을 이렇게 주셨던 그런 장소죠. 서편 경계는 대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대해는 메디터레이니언 시, 즉 지중해를 뜻합니다. 그리고 북편 경계는 호르산에서 하맛 어귀에 이르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의 그 북쪽 경계보다도 더 높은 데까지 올라가 있고요. 동편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염해, 즉 사해에 이르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땅의 경계를 두신 지역,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이 지역이 어떤 곳인가? 이 지역이 굉장히 특별한 곳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서로 이렇게 한데 모이는 곳이에요.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중심은요, 세상의 중심을 뭘로 봤냐 하면 지중해로 봤습니다.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고대 이런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면서 그렇게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보는데,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한데 모이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중심과도 같은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땅은 어떨까요?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도 그렇게 영토가 넓지 않습니다. 대한민국과 비교해 본다면 전라남북도 정도를 합쳐놓은 그런 정도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테네시 주와 비교해 본다면 테네시 주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은 곳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넓은 대제국을 이루라,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테네시주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작은 땅을 주시면서 그것도 미리 경계를 다 정해놓고 이렇게 하신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은요, 단지 땅을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는 어떠했을까요? 힘이 강한 나라는 어떻게 하든지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힘이 약한 민족, 힘이 약한 나라들을 계속해서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영토를 확장시켰어요. 바벨론이 그러했고, 아수르가 그러했고, 로마가 그러했고, 그리스가 그러했습니다. 점점점 더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점점점 더 많은 나라를 점령해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종으로 삼고, 그런 것이 제국이 흥망성쇠, 특별히 제국이 흥왕하는 중요한 척도로 그렇게 여겨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힘이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 힘으로 힘이 약한 나라, 민족들을 침략하고 영토를 확장시키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 땅의 경계를 딱 정해 주신 거예요. 그 땅의 경계를 미리 정해 주셨다는 것은 너희들은 영토를 확장해서 나라를 크게 키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요,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망에 미리 경계선을 그으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렇고요, 바운더리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유롭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경계가 무너지고 바운더리가 무너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은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그어 주심으로 인해서 이방 나라들처럼 되지 않게 하시는 것, 그것이 중요한 목적이었던 겁니다. 욕망의 경계선이 허물어지면 그 안에 걷잡을 수 없는 탐욕과 죄악만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비전, 꿈은요, 더 넓은 땅을 차지해라, 대제국을 건설해라, 더 많은 사람들 노예로 삼고 군림하라, 이게 아니라 비록 하나님께서 경계로 정해주신 땅이 작은 땅이고 협소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그 땅이 그렇게 비옥하지도 않고 열악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땅으로 만들어 가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심어주신 비전이 있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제 그 약속을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기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도 복을 받고 주변의 민족들도 복을 받게 하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하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리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두루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그 시점에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장차 차지할 땅의 경계가 무엇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민수기 34장에서 말씀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요, 이제 하나님 말씀의 그 경계 안에 머물도록 각 지파, 각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서 살게 하는 레위인들에게 그들의 성읍을 나누어 주고 땅을 나누어 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레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도 당당하게 땅을 유업으로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지파들 사이에 레위인들을 각각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각각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레위인도 땅 그들의 어떤 그 유업으로 땅을 받게 되면 그 거기에만 레위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곳에는 레위인들이 있지 않잖아요. 결국엔 뭐냐면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올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레위인들이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각 지파들 사이에 레위인들을 흩어 놓으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데니스 올슨이라는 구약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민수기서의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한계적 집단입니다. 그들은 접경지대를 함께 건넜으나 어느 한 범주 안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직자이지만 아론의 아들과 같은 온전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들도 이스라엘의 한 지파였지만 다른 12지파와 달랐습니다. 그들 주변에 목초지를 두고 살았지만 그들에게는 땅을 분배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민수기에서 레위인들을 비춰주는 사회적 경제적 구조는 거룩한 성소를 둘러싼 접경 혹은 완충지대의 기능입니다. 레위인들은 공동체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 사이에 경계를 이룹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죄 많은 인간의 범죄 사이에서 경계를 이루며 보호하기도 하고 그 경계를 넘어서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 전역에 흩어져 살았기에 마치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이스라엘 전역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전에만 집중될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을 통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로까지 확장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성막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각 지파에 흩어져 있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역할, 그게 바로 레위인들의 역할이었어요. 레위인 하니까 그거는 목사님 또는 성직자, 교회의 어떤 재직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약시대의 레위인들의 역할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축복이 전해지는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신 것처럼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전해지는 통로,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던 겁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각각 이제 살게 되는데 그들에게 성읍을 주라, 그 주변에 땅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성읍이 얼마나 될까 보니까 본문 7절 그리고 8절에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는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인에게 주어진 성읍은 모두 48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6개의 성읍은 도피성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서편의 3곳, 요단강 동편의 3곳 이렇게 해서 모두 6개의 도피성, 그것은 이제 오늘 본문 뒤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민수기 26장에 따르면 레위인으로서 1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 그 수가 23,000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6장 62절에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에 여성의 숫자와 어린아이의 숫자를 이렇게 합산한다면 적어도 2배, 그러니까 한 46,000명 정도, 한 5만 명 정도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48개 성읍에 46,000명 정도, 한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읍 하나당 1,000명 정도 되는 레위인들이 그곳에 거주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흩어져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가나안 땅이 원래 죄악과 욕망으로 가득 찼던 땅인데 이제는 죄악과 욕망이 아니라 평화와 행복이 깃드는 명실상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세상은요, 더 높아지고 더 커지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강해지는 것,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더 낮아지라고, 더 작아지라고, 오히려 더 약해지라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통로의 역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레위인들의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머물 수 있고요, 오히려 더 약해질 때 우리가 강하신 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을 더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날마다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깃드는 그러한 통로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